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어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한자어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에 산상은 산 위에서, 네, 산 위에서라는 뜻이고 이제 수훈이라는 뜻은 이제 숫자가 드리울 숫자예요. 우리가 그 버드나무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드리운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이 숫자입니다. 드리우다 라는 뜻인데 이런 뜻의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베풀다, 전하다, 쏟다 이런 또 뜻이 있어요. 그리고 훈자는 가르칠 훈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무엇이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푸신 것, 말씀을 선포하신 것,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5편의 설교 말씀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그게 바로 산상수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같이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복이 있나니, 복 싫어하시는 분 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그 한민족은 특별히 진짜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복주머니라고 하죠. 예, 이제 그 무슨 명절 때 이럴 때 원래 세뱃돈 같은 거 줄 때 여기다가 이제 그냥 옛날에는 그냥 주지 않고 여기다가 그 주머니 이렇게 뻘건 주머니에다가 복자를 한자로 크게 써가지고 금색으로 그것도 금색으로 써가지고 이제 세뱃돈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복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줬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 받아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복 받으세요 이러면 아무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 소리만 나오면 싫어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듣고서는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 복 받기를 원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예,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슨 설날에 뭐 명절 때마다 하는 것들이 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사들과 모든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복을 좋아하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짜 원하시는 분,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받기를 가장 많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문제입니다. 오늘 복이 있나니라는 이제 단어가 축복받다,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축복받다 또는 위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그냥 시시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 물질의 복, 이런 종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찮은 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주시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특별히 진짜로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난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진짜로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한 8살, 10살 정도까지는 제 나이만큼 이사를 다녔어요. 거의 1년에 한 번, 어쩌다가는 1년에 2번 다닐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월세집 저쪽으로 갔다가 이 동네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멀리 이사를 다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커서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동네예요. 지금 여기 공릉동, 여기 묵동, 이문동, 멀리 가보세요. 이문동, 제일 멀리 간 게 방학동, 네, 그리고 망우동, 네, 여기 면목동, 상봉동, 여기에요 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다닌 줄 알았는데 다 여기 전릉동도 갔었구나. 여기에서 다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냐면, 꿈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삿짐 나르는 사람이 꿈이었어요. 이사를 하도 다니는데 그 이삿짐 이렇게 나르시는 분들 보면은 막 냉장고도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이구서는 막 이제 걷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어린 눈에. 그래가지고 제가 꿈이 뭐야 할 때 한번 어머니한테 이삿짐 나르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집이 이제 가난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내 이 가난을 벗어나겠다. 진짜 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진짜 공부도 했어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11조를 또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증도 많이 하셨어요. 전쟁 때 이제 막 쌀을 이제 막 한 가마니를 받았던 11조를 진짜 먹을 게 없는데 11조를 바쳤더니, 그랬더니 이제 쌀 한 가마니가 왔다.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11조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복 받으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강대상에서 7년간 온전하게 11조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도 복을 못 받으면은 찾아와라. 진짜 온전하게 11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를 진짜 철저히 했습니다. 네, 철저히 진짜 이제 초등학교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20살 넘을 때까지 계속 진짜 별 없는 용돈에도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영적인 복을 줬지. 영적인 복을. 근데 늦게 주셨어요. 아니, 물질을 이제 그 당시 이제 20대 초반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막 한 번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거리 이렇게 가다가 교회 앞에서 너무 이제 슬프고 우울하고 진짜 내 가난한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 떼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봉을 진짜 또래보다 거의 한 2배 정도로 받게 그렇게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드디어 나니까 11조 이렇게 한 거 드디어 갚아주셨다.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서는 제가 너무 이제 좋았어요. 몇 개월간은 좋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큰 환란을 제가 겪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나오게 됐는데 그 간증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니까 물질을 주시긴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통해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 주신 물질 가지고 저는 죄를 짓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회사가 저 때문에 망했어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임금이 체불되고 그러더니만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 못 받은 것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고 한 3천만 원 정도 임금이 못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못 받은 것 때문에 전 그 사장님한테 진짜 사장님을 원망하면서 진짜 속으로 얼마나 제가 저주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돈이 너무나도 좋고 진짜 그 돈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돈을 내 돈을 안 주는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정말 제가 속으로 저주하면서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발도 해봤고요, 경찰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 사람 사는 거 있잖아요. 돈 이제 받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가지고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어요. 결국은 못 받고 저는 속에 우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물질을 주시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한 것은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뿐이고 내가 얻은 것은 돈도 잃고 병만 얻고 그렇게 결국은 쓰러진 채로 결국은 그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거의 망했으니까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만약에 회사가 더 잘 되고 만약에 그 회사가 더 번성해가지고 막 정말 제가 원했던 그 벤처기업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돼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진짜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됐다면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 가운데 진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좋아하던 돈 끌어안고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진짜로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가난을 계속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심령의 가난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해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천국을 보지도 않고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정말 여러 가지 환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복을 받고 나면 그러면 두 번째 복을 또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애통하는 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뺀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슬퍼하다
이제 말 그대로 애통한다,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죄를 인식하다, 죄를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무슨 어떻게 애통하는 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상해서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를 보고 슬퍼하는 것,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 그 자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그 회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직장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장이 어디 있었냐면 전라북도 군산에 있었습니다. 그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그 직장이라서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도 거의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이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중화동에 있는 뭐 장안중학교, 네, 거기 옆에 있는 중화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근처에 광운대학교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진짜 다 집에서 제가 살고 부모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산에 내려가고 제일 멀리 떨어진 거예요. 전라북도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제 혼자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몇 년간 했나요? 한 6, 7년간 그렇게 직장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거기서 제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모 교회에서 제가 우울증이 걸리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병 걸린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은 너무 괴롭고 나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힘이 없이 저의 반에 그 당시에 굉장히 아픈 어린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부장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학교 부장교사였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가기 싫어. 그런데 또 책임감은 있으니까 또 애들 신방은 가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아픈 아이를 데리러 가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교회 가기 싫을 때는 그 아이가 저한테 다가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의 등을 두드려줘요. 그러면서는 이제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제가 좀 상태가 좋은 날도 있잖아요. 컨디션이 좀 오늘 일찍 가가지고 빨리 데리러 가야겠다. 교회 가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친구 집에 딱 갑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저 정도 한 멀리 한 5m 앞에 뛰어서 야이!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가요. 이제 제가 상태가 좋을 땐 그 친구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욕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 막 이제 따라가가지고 또 붙들고서는 이제 억지로 또 교회 데리고 가고 둘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서는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 이제 회사에 있던 동료분 한 분이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간 그렇게 버티면서 정말 가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책임감 때문에 나는 이 1년을 채워야 됩니다 하고서는 6개월간 그 아픈 상태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이제 회기가 끝나고 딱 그 교회에 가서 딱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빠른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팀이. 근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에게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옮기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 고집대로 제가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더 아파지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 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애통하는 복을 그때 주셨습니다. 저의 죄가 그때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의 죄들이 그 전에는 저는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교회에서도 저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새벽 기도에 4시 반부터 교회를 가가지고 그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그 앞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 찬양단을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이제 막 거기서 2시간씩 하고 또 주일날은 이제 어린이 또 기도회가 있어요. 6시 반 정도에 어린이 기도회가 있는데 그 아이들 또 신방해가지고 애들 데려다 앉혀가지고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맨날 토요일마다 맨날 전도 가고 주중에도 계속 신방 다니면서 기도회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으로 물질로서 가정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교사를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의 모든 그 행사를 다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겉으로는 정말 저렇게 믿음 좋은 청년이 어디 있나.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신학교 가서 목사도 해도 되겠다. 이런 소리까지 듣는 사람이었지만 제 심령 속에는 얼마나 지옥을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교사 어린이 기도회 6시 반에 주일날 안 나오는 교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사가 애들도 기도회가 나오는데 교사가 기도회를 안 나와? 제가 어떻게 교사가 기도회를 안 나와? 어떻게 토요일날 빨리빨리 자고서는 기도회를 나와야지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담배를 피는 이제 교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교사가 담배를 필 수가 있나? 애들도 그렇게 애들이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주시면서 제가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부모님을 그렇게 또 미워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면서 그렇게 이 가난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정말 악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통하는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울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잠깐의 어려움을 또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죄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주님 앞에는 회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게 이 땅에서 위로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위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심령에 아직도 지옥에 대해서 내 주변에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형제, 자매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천국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애통을 했는지 내 죄를 놓고 애통한 적이 없으면 그러면 정말 다른 영혼의 그 구원을 놓고 우리가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내가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애통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우리가 애통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 온유한 자, 이 말씀을 되게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땅 부자 되겠구나. 내가 온유해지기만 하면은 내가 땅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온유해지면 어떻게 온유해지지? 예의를 잘 갖춰야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면 온유해집니까?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파라우스라는 말인데, 이제 온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겸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뭔가 연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겸손한 것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교사가 어떻게 어린이도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이렇게 정도로 제가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니까 제가 어떠했냐면은 심령이 항상 요동쳤어요. 심령이 요동쳤어요. 어떻게 요동쳤냐면 제가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요. 왜 외롭습니까?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다가와도 제가 마음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흔들리고 정말 요동치고, 심령이 막 요동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사탄 자식아, 이 사탄 새끼야. 이러면 진짜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가장 심한 욕. 그런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노를 일으키죠. 요동치죠. 왜냐하면 그 자들은 엄청 교만하거든요. 내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듯이 이제 달려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가성 여인 한 명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딸아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맞지 않다. 나는 개한테 은혜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지금 면전에 대놓고 예수님께서 너는 개니까 너의 자녀를 고쳐줄 수 없어. 줄 은혜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같았으면은 야 뭐 이런 게 있어 하고서는 그냥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 받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여인의 온유하고 겸손함,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내 심령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이 요동칩니까? 그러면 아직 온유한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유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말을 들어도, 내가 정말 미천한 정말 욕을 먹고, 내가 정말 어떠한 취급을 당해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그 흑인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았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변호를 해주시고 진짜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비방을 받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세원 목사님이 수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죄를 지은 것도 있었고 또 가정 문제로 인해서 또 이런 사회적으로도 그런 비난을 받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고 가족 딸까지도 아버지를 욕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서세원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맞다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수천을 하셨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고 다 이제 수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죄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다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서세원 목사님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이제 간증을 하시는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런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겸손해지고 정말 온유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욕을 먹고 딸이 아빠를 안 본다고 그렇게 하고 어떠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고 그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사용해 주신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이분이 정말 온유해지셨구나 정말 겸손해지셨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이제 비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인이에요. 저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 옛날의 모습들을 봤던 분들이 보면은 뭐 저런 게 목사라고 뭐 저 따위가 목사라고 그렇게 욕할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온유한 복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러한 역할 내가 아직 온유해지고 제가 이 복을 받았는지 아직 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을 들으면 사실은 약간 꺼림직한 것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더욱더 온전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곧 저에게 이러한 온유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분들은 이러한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통과해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그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지금 줄인데요. 목이 마르고. 근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디카이오스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그리고 의로움.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원래 있어야 될 상태라는 뜻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상태. 그러면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상태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를 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목마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어지기를 원해서 줄인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죄, 정말 내 조그만 사소한 죄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기를 정말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찾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 금식 끝나고자마자 보식해야 되는데 네, 보식 죽 한 번 먹고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찾아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거룩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나를 먹는 자, 그런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전이신, 성령의 전이신 그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발을 씻듯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명 한 명 씻겨주셨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한테 이제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나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빙글 쳐다보시다가 얘기를 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목욕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죄가 묻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부분이 우리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와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욕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혼자서 있을 때 우리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주라고 지체로 세워주시고 서로 기도해주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우리가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져내라고 우리를 먼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이후에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 질판에 또 써놨어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써놨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사탄의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복을 간구하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후에 또한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